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길고 먼 세월을 지나서 잘 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그 앞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청중은 20대들입니다. 20여 년 동안 자기가 겪고 보고 아는 것 이상으로는 알 수 없는 세대가 이제 노인 모세가 120년 동안 자기가 겪고 보고 아는 것을 쏟아놓는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삼가하라.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에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거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요. 이거는 세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단추가 되어야지 일상이 번성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결과로 받는 복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자기 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냥 그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존재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을, 특히 그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이며 첫 단추로 여며야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자기 주도적인 이 자유의지로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얻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 나를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물로 흘러 떠내보내지 말고 의지적으로 꼭 붙잡고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재능과 은사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지만 돈 버는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본이 되는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이 받은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총체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복을 받았으면 이 육체의 복은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받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 구원의 육체적인 복도 같이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혼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육체도 저절로 받게 되는 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해내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에 묶이고 저것에 묶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묶여서 그것들의 종이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위험한 광야. 그 광야가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불뱀도 있어요. 정갈도 있어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이렇게 위험한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처절하게 다 부서지고 다 버려집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거기서는요, 사람은 사람끼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도 설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게 된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16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아무도 몰랐던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먹을 것이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에 광야라는 곳이 어딘지 몰랐을 때는요,
그냥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그냥 그 떡을 만들어서 내 힘으로 충분히 그 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광야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능력 밖의 장소가 있더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곳.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되는 곳.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만 마실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만나.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시더라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내가 한 것,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곳, 여기가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여기서부터 바로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요, 내가 다 무너지고 해체되는 완전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가 저주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어디에서요? 이게 광야에서 일입니다. 아니, 이거는 저주가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서 순종할 때 취하는 복. 그게 우리에게 첫 단추였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높아지면 마음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게 됩니다. 내가 필요 없으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안 들립니다. 내가 필요 없는 말은 안 들리는 것을 아십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 말을 못 들었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어쩌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못 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말만 들렸어도 라고 생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참 이 아이들이 참 부모의 말만 들으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는 부모의 말이 그냥 잔소리로밖에는 그러니까 말이 아는 것이죠.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못해서 때로는 그냥 몸으로 다 겪죠. 망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 번성하여서 받는 복은 온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받는 복은 그게 복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높은 자리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하물며 우리 외모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서가 아니면 또한 여기 이 땅에서 살아서 그 종료가 안 되면 우리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완전하지가 않은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라도 이 살아서 못 누리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라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완전한 복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낮아집니다.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게 정말 내가 보여요. 진짜 내가 무력한 나, 피조물인 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또 들리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고요. 또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닥은 저주받은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닥은요, 내가 받은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취할 수 있는 자리. 받은 복을 받아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낮은 자리는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은 따로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19절에 멸망은 바로 무엇인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멸망은 무엇입니까? 멸망은 우리의 바닥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이 멸망의 매뉴얼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끝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닥에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멸망 중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멸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바닥이 멸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이 큰 관건이 있어요.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 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들,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파워입니다.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아올 곳이 없어요. 멸망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곳이 없어요. 가출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돌아올 집이 있다면,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맞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요, 더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아픈 만큼 더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방황하고 가출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곳이 없는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올 곳이 있는 자들,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는 성숙하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는 아들입니다.
네, 번성하는 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